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오병이어의 이 표적,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 규모는 좀 작지만 엘리사도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한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얘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원이 나누어 주었더니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사람들에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구약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 먹을 것을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들 중에 가장 짧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내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하신 것이지만 능력의 선지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말하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동서의 길이가 긴 곳은 약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호수의 중간 정도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구약 성경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지만 물 위로 누군가 걸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은 뼛속 깊이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이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말할 그때에 그럴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에 올랐던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관해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